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봉독합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 귀환과 새로운 언약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54장은 회복의 절정에 이르며 회복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를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예언서입니다. 황폐해진 시온이 다시 번성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확장될 것이니 더 많은 백성이 수용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 없는 여인이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고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고 은혜로 기쁨과 번영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단함과 압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온갖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련의 때가 길어져 백성들은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마지막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지으신 남편과도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한 절이라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문자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의 교만하고 무지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취할지 1절 전반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네, 앞과 뒤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좀 상반된다고 할까요? 출산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노래할 것이며 산고를 겪지 못한 자는 어떻게 외쳐 소리칠 수 있을까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포로기 동안 나라와 성전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린 시온을 상징합니다.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고 한번 겪어보지 못한 여인의 입에서 과연 노래가 나올까요? 아이를 못 낳은 여인의 그 마음을 아마 본인이 아니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은 그 태가 저주받았다라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가 그런데요.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은 소박까지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딸만 5입니다.
아들을 임신하면 어머니는 뱃속에서 유산되거나 사산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늘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죄인이냐면 아들 못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자란 저희들은 우리가 어머니를 죄인 만든 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3대 독자이셔서 어머니를 압박하셨고 어머니는 무언의 압박을 못 이겨 어디서 아들 하나 나오세요. 그럼 제가 기르겠습니다라고까지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끝까지 한번 낳아보려고 지금은 50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50대는 할머니였거든요. 50대에 우리 막내 동생을 낳았습니다. 지금 그 동생이 많이 자라서 지금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5자매, 저희 남편은 아들이 5이고 딸이 2인데 아들 5 있는 집보다 딸 5 있는 저희가 훨씬 우애롭게 잘 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만 낳지 못해도 죄인인데 잉태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부른 사람만 봐도 아마 부러운 여인에게 외쳐 노래하라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은 장엄한 희열의 손율이 온 세상에서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복음 사업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부가 낳은 자식, 아버지가 없는 자식. 옛날에는 이런 자식들은 참 많이 홀대받았거든요. 근데 생산치 못했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딸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하게 될 것이다. 56장 6절에는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과 그들을 세계 전도의 도구로 삼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원대한 말씀이고 장대한 계획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현실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자가 어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실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삶은 각박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는 응답이 오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응답이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 노래하라 하시는지, 제가 주님을 어떻게 노래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들이 생기실 것입니다. 남편 없는 과부처럼 내 삶이 각박하고 누가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삶이지만 나는 외쳐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어떻게 노래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과부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 인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각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축복할 거야. 그러니 너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을 장막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 암담한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이 말의 뜻은 이제 인구가 증가할 것이니 너희들이 살 터전을 넓히라 말씀하십니다.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여러분, 휘장은 거주용 천막을 의미합니다. 이 천막은 일정 거주자의 거주 영역을 표시할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역을 확대할 것이니 아끼지 말아라. 휘장으로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약속을 맺고 수많은 영혼들을 수용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때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정말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서 돌아오는 개신자의 행렬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의 영역이 매우 넓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장막틀을 넓혀야 될 텐데 초소의 휘장을 널리 펴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저는 의문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 되었을 때 1000명을 수용할 새 성전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작정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쓸 돈도 없는데 무슨 건축 헌금이냐고 했는데 그때부터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수년 안에 1,000명이 넘는 성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양육할 자, 그러니까 리더들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이 교회를 1,000명 교회로, 나중에 2,000명, 3,000명 교회로 부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또한 선교도 멈추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확장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사를 보내고 그 지역을 탐방하게 하고 선교사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설립자이시고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로 있을 때 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았다고 합니다. 영하 30도의 추위에서 땔감이 부족한 것을 보았는데 그분은 자신이 뭔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울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돈은 없는데 울 수는 있겠더래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제게 돈을 주시면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정말 따뜻한 거, 또 그리고 아이들에게 배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돈은 없지만 주님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이 선교지에 후원금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 몽골교회 아이들은 해외 각지에서 공부하게 되거나 선교사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뚝을 견고히 하는 일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자신 영역을 표시할 때 너 거기다 말뚝 박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거는 내 영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뚝 박는다는 의미는 복음과는 생소한 도시와 마을에 복음의 누룩을 뿌리는 것입니다. 선교 중 땅밟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한번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서 뭐 하고 왔어? 내가 돌다 왔어. 거기 그냥 밟고 왔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한번 밟는 땅을 하나님이 복음화시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듯 복음이 전해질 장소에 찾아가 기도로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늘어난 휴장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안으로는 교회가 수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전에 7기둥과 같은 일꾼을 세워 감당할 믿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시간 없다고 이렇게 뒤로 하시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 및 금요 성령 집회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어디라고 할 것 없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내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퍼질 것이라는 퍼지다의 원어 파라츠는 터질 듯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토의 확장뿐 아니라 영적인 확장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확장은 어디든 변하게 하는 영적 파워를 가진 자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열방으로 뻗어나가 가는 곳마다 장악하고 그곳에서 리더가 되고 또 다른 열방으로 진출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정말 사업이 번창하고 지속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주가 들어오고 거기에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중 한 청소년의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이 청소년은 우리 청포도 소속이었는데 미국에서도 유수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쪽 교회에서 청년인데 벌써 설교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남의 자식 이야기인데 어찌나 마음이 좋고 고맙던지. 예, 그래서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좀 이렇게 짐작이 가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난이 떠나가고 사업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이 건축이 일어나고 도시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폐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이곳에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크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의 수치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신실치 못한 정말 바람난 아내와 같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데려다가 당신의 신부로 삼으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섬겨 다른 남자를 섬깁니다. 창녀처럼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것은 그들의 망신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더러운 과거는 용서받고 잊혀지고 또 그에게서 본래 약속되었던 특권과 영예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괜찮아. 네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다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남편에게 불충실하여 포로로 잡혀간 수치를 하나님은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겠다는 자카르죠. 근데 기억하겠다의 반대, 잃어버리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겠다. 완전히 백지로 돌려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과부 때의 치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대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상태는 흔히 간음으로 봅니다. 과부의 원뜻은 알마누트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지 않겠다. 예, 여러분 기억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 잘못한 거 계속 기억해서 뭐라고 하나요?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내 자식이 그런 거니 내가 잃어버려야지. 그리고 그냥 지금 현재로 돌아오시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네, 하나님은 자신을 내가 너의 남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어. 그리고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나는 유일한 신이다. 너를 구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이 이스라엘 거룩해 하시는 이로 인정받을 것이며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땅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존귀하게 하고 수치를 벗겨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서 이방인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정말 지질이 못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해?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사람들은 우리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같이 있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6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해석하기가 참 난해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실은 6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르시되의 원어 캐라크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렀다는 것은 이미 해결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부르신 거예요.
앞절의 연관성을 볼 때 저자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회복되었어. 회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회복했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아내가 남편의 용서로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만 이 부분이 70인역에서는 이렇게 해석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버려지고 위안을 받지 못한 아내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녀의 젊은 시절부터 미워해왔던 아내로 부르지도 않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키고 다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그처럼 크고 세심하다는 의미를 이 절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7절, 8절을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리로 나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리로 다시 너를 불러드리겠다. 여러분, 버림받은 것 이후에 오는 이 큰 긍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분노가 복받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앞에 있는 것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뒤에 전개되어 있는 말씀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환란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지금 너무 길다 여겨지십니까? 저도 고난이 너무 길면 막 정말 살 마음도 없고 우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길다 생각하는데 나는 너를 긍휼하게 보고 있어. 그리고 너는 지금 정말 내가 너에게 얼굴을 돌리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정말 너를 완전하게 속량할 거야.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여러분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적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오히려 가볍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은 잠시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받았던 그 많은 순환, 그 많은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이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정말 결코 그가 받은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매를 맞았는지, 어떻게 감옥에 갇히었는지 정말 그가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내가 받는 거 정말 길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경한 것이니 반드시 나에게 기다리고 참았던 것을 보상해 줄 날이 올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장차 자신이 하늘에서 받을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축복에 비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경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긍휼은 어떤 징계와 잘못도 건지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어떤 잘못, 어떤 징계, 어떤 과거도 모두 다 건져낸다 그 말입니다. 긍휼은 오랫동안 배역을 다 품고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의 대속 사역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넘치는 분노와 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범람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그 제3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그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넘치는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는 주님의 음성 결코 제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편 25편 3절과 30편 5절에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편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네, 주를 바라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지, 그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시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자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안에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하셔서 다시는 두렵지 않게 해주고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버려지고 위안을 받지 못한 아내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미워해왔던 아내로도 부르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사랑했던 자로, 처음부터 사랑스러운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과도 같이 구속자로, 나를 지으신 자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굳건한 약속, 누구도 이 약속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어떠함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낙담 가운데 힘을 입고 일어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이 너무 길고 중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이 시간은 짧고 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경한 내 고통, 그것에 정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리고 영원히 붙들어 주실 그 귀한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